약점이요, 어떻게 보면요, 강점이에요. 자, 제가 그 목요일 날, 이거는 좀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목요일 날 제가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누나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밥을 먹다가 저를 보더니 제 머리가 좀 왜 이렇게 좀 비어 보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비어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나, 아빠를 봐. 아빠를 봐. 나 유전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 누나가 야, 아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나름 이제 자신도 뭐 좀 요즘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머릿결이 좀 그 가늘어진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점이에요. 머리가 좀 빈다는 건 약점이에요. 확실한 약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요, 많은 분이요 머리가 폈어요. 그거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머리가 폈어요. 저는 이걸 보고요, 이거는 상황극에 있다. 이거는 머리가 빈 거랑 훌륭하게 된 거랑 상황극에 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나와요. 이제 스승 엘리야는 불과 같은 사람, 불의 능력을 지닌 사람, 엘리사는 뭔가 유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이게 적도 이제 죽이지 않냐고 돌려보내는 그런 인자한 선지자로 보통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11개가 2장에 나와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베델로 올라가다가요, 작은 아이 어린이들이요, 이 엘리사를 보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했더니요, 이 엘리사가요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작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대머리아란 뜻이요, 이게 뭐냐면 불결한 자예요. 불결한 자. 그다음 올라가라라는 건요, 엘리야를 비하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불결한 자야, 나가 뒤져라 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죽을 사건이긴 한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뭔가 찔렸는지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자, 이 엘리사가 이 어린아이를 죽이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유턴해가지고 갈멜산으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나서 그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 그 조롱을 이겨내는 힘에서 있었다. 뭐 언제면 이제 갈멜산에 가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승을 닮지 않고 사랑을 전할 이런 걸 하겠니라고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조롱, 이러한 욕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길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사는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저를 놀려요. 저를 아주 놀리니까 제가 한 번은,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11개야 2장을 봐. 너 자꾸 나를 놀리면은 내가 암곰을 불러가지고 너를 찢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했더니, 형, 엘리사는 여기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형은 화내지 말고 형은 여기서 넘어가야 돼. 저 이러고 놀아요. 저 이러고 사는데 뭐냐면요, 자, 이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엄청난 조롱, 엄청난 이 욕에서도요 이겨낸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인데 이 약점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약점이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요 강점, 장점이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처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되냐면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 그의 머리는 너무나도 이제 풍성하고 길어가지고 그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막 엄청난 양의 머리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압살롬을 소개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머리가 무거우면은 자주 자르면 되잖아요, 머리를. 근데 그는 꼭 1년에 한 번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를요 굉장히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걸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그런데 그 무거움을 감수할 정도로 압살롬의 그 머리는요, 자랑이었어요. 강점이고 장점이었어요. 그 장점이요, 오늘 말씀에요,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요,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가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요, 이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상수리 나무는 강한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요, 이 상수리 나무가 강한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을 보면요, 뭐냐면요, 이 강한 힘이요, 압살롬의 힘이요, 그 힘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가요, 그 상수리 나무 그 힘에 걸려요. 그의 장점이, 그의 강점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요, 그의 자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장점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잘난 사람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 잘남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장점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장점이요, 사람에게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 축구 여러 가지 운동에서요, 천재들은요,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일반 사람들을요, 이해를 못해요. 천재들은요, 일반인들을 이해 못해요. 그 뛰어난 능력은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니까요. 사람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니까요. 오히려 못난 사람이요, 공부 못한 사람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요, 그 사람이요, 명강사가 돼요. 아니까. 못남을 아니까, 약함을 아니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점이 있을수록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장점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요, 약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급을 나눠요. 요즘에는 수저 세기다 해가지고 막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여러 수저를 나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급이 소용이 없어요. 급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금수저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요, 정말 가난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어떠한 환경이고 그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가 어떠한 지혜가 있고 어떠한 물질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이 많을수록, 오히려 지혜로울수록요,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약할수록요, 더욱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요, 인생 살면서, 물론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자유롭게 된 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 약점이요, 저의 인생을요, 올마매지 않아요. 머리가 비었다고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못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약점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모토는요, 전 성공할 거예요. 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할 건데, 그 성공의 이유는요, 그 성공의 강점은요, 저의 약점 때문에 성공할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바라봤다. 저 영상 계속 찍는 거예요. 이 영상 찍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나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어, 나 이렇게 부족했어, 나 이렇게 못났어. 그런데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려고 찍어요. 이러려고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강할수록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약할수록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강점과 장점, 약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갔냐,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냐. 자, 압살롬이요,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압살롬이 유리했어요. 너무나도 압살롬이 우세했어요. 그런데요, 전쟁은요, 다윗이 승리해요. 다윗이 승리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요, 7절, 8절을 보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누가 더 많았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다윗이 잘나서 승리했어요? 다윗의 장수들이 용맹해서 승리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모자란 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모자라고 낙심되고 넘어질수록요, 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모자람의 연속이었어요. 그는요,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싸워 이긴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요, 항상 강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자라요, 낙심돼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럴수록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요, 내 지혜로요, 내 능력으로요. 그건요, 내가 더 죽을 길이에요. 압살롬이 죽어요. 나중에 요압도 죽어요. 내 힘으로 산 사람은요, 죽어요. 내 지혜로 산 사람은요, 패망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요, 약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약할수록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더욱더 주님의 힘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거기서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넘어가서요.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한 사람이요, 그것을 요압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왜 너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발견한 사람이요, 나는 왕의 명령을 대적할 수 없다.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다윗이요, 압살롬하고 전쟁을 할 때 그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옛날에 반역을 하면요, 구족을 멸한다고 했죠. 그 정도로 반역은요, 굉장히 큰 죄예요. 반역한 자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아들 압살롬을요, 죽이지 않냐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과 군대가 장수들이 죽게 생겼습니까? 압살롬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압살롬이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요, 또 다른 자식들이요,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반역했는데도 살려주네, 나도 한번 해볼까? 성공하면 왕이 되고 실패하면은 그냥 입지만 좁아지겠지, 죽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요, 더 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압이요, 그 발견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죽어야 된다. 너는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이 발견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이 압살롬을 죽이면은 내가 다윗 왕 앞에서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장의 요압 당신이 나를 대적할 것이다. 맞잖아요. 이 요압이요, 이 압살롬을 이 병사가 죽이면요, 그냥 꼬리 자르면 돼요. 이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꼬리 자르면 돼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교회에서도 좀 딜레마인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을 행했을 때
그 목사님을 계속 놔둬야 되나? 아니면 그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으로 바꿔야 되냐? 이게 교회의 딜레마죠.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저질러 바람을 폈어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갈아치워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담임 목회를 하게 둬야 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요압이요, 다윗이 명령했어요. 잘못된 명령일지라도 요압은요, 따르는 게 맞아요. 자, 말씀을 보면요, 그 사무엘상 말씀에 이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선지자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요, 이제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결과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하죠. 맞잖아요.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재판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갈아치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무엇을 놓쳤냐면,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 옮겨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옮길 때 만집니다. 설계했죠. 이 우사가 궤를 만졌어요. 이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만져서 그 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럽잖아요. 내가 잡아가지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바로 세우는 게 사람의 눈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사의 행동을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어요.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사람의 힘으로 막은 거예요. 분명 죽는다고 했으면요, 그 우사는요 죽을 걸 알고서요, 그 궤가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궤에 막대 고리를 달아가지고 어깨로 세워가지고 다시 들고 가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는 만졌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힘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의 잘못은 맞아요. 그런데요, 요압이 정말 충성은 맞아요. 왕이 잘못된 길로 갔으나, 그러나 요압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요, 왕에게 조언만 했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대적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압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자기가 충성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압살롬을 찍어 죽여요. 자식을 죽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요압은요, 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산채로 다윗의 명령대로 데려가서요 조언만 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이 요압이요 그대로 해요.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압은 거기다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이 요압이요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세요. 요압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되면요 조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흐트러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바람을 폈어요. 장로님들이 합심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냈어요.
그 장로님들 복 받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잘못됐다, 벌 받았다, 죽었다라는 얘기만 들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회개하고 더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요, 그래도 못하겠으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아무리 잘못 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압살롬은요 죽습니다. 내 힘으로 한 요압도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잘못된 게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한 자는요 패배해요. 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압살롬이 패배하고 다윗이 결국 승리해요. 그 승리의 원천은요 결국요 단 하나예요. 압살롬은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지혜로 했어요. 그 내용은 넘어갔지만 아이도벨이요 하나님의 지혜같이 여겨졌는데요,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고요, 아이도벨은 그 자리로 가서요 목매달고 죽어요. 이미 압살롬이 패배할 줄 알았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미 내 힘이 하나님 앞에 소용없음을 알고서 아이도벨은 죽어요. 압살롬도 죽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요 이렇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요 다윗은요 승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내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 분별한다는 것.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말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면요, 그 중심은 뭐냐면요,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힘이라 착각해가지고 내 뜻대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요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요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낙심됨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수록요 내 승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 나가면요 나는요 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내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수록요 내가 연약할수록요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더욱더 써주세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지금은요 내 힘을 뺄 때예요. 내 지혜를 뺄 때예요. 내 능력을 뺄 때예요. 모든 것을 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내 모든 더러운 것들 버리고요 회개하고요 낮아지고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에게요 다윗과 같이 하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세요.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그 부유함, 그 힘, 그 국력의 원천은요 다윗의 중심이요 하나님께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온전히 중심이 주님 된 자만이요 주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세상의 방법이요. 돈을 벌려고 밖에 나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압살롬이 패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내 힘.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힘. 이 사건을 보시고요. 내 인생이 승리하고자 한다면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승리케 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